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마치 초가 자기를 태워서 밝은 빛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때가 다 되면 사라져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걸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그 속뜻은 하나님 이대로 두면은 내가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시편에 기록한 대로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셔도 되지만 아니라고 응답하셔도 되고 기다려라 응답하셔도 되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금식인가? 이사야는 이 58장 전체를 금식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일평생을 금식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촛불처럼 태우고 세상의 어둠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는 우리의 초를 다 태운 이후에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가 금식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절 안에 무려 8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마치 초 한 자루가 다 태우도록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마치 초와 같이 우리를 불태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금식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 기도는 3일을 금식하고 열흘을 40일을 금식하며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금식 기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대된 범위의 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아예 이름표를 붙여놓은 이 넓은 금식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잘 깨달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의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할 것이고 또 복음이 비춰졌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국가이죠. 여러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국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일생을 한 자루의 촛불처럼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행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쉬운 번역을 보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우리가 다녀온 필리핀의 빈곤 지역에서는 더운 지역이니까 농부만 부지런하고 물만 있으면
농사를 1년에 3번을 짓습니다. 삼보작의 나라예요. 이야, 이런 게 어디 있냐. 우리나라는 때 맞춰갖고 한 번 지어야 잘 짓는 건데 1년에 삼보작을 하는데 다들 살기가 괜찮겠다. 그게 아니라 필리핀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난해져요. 몸은 골병이 더 들고 빚이 더 늘어나고. 어째 그런가? 어째 그런가? 입도선매라는 걸 알죠? 벼가 아직 서 있을 때 미리 매매를 하는 거다. 입도 선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상인들이 농사 짓는 필리핀의 농부들에게 당신 여기 지금 1000평 농사를 지으니까 평상시에 몇 가마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부터 나하고 아예 100만 원에 계약을 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재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불리한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추수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이 100만 원에서 차감할 거야. 그리고 농사가 더 잘 지어져서 평상시 나오는 것보다 더 나와도 그건 자연이 지어준 농사지 당신이 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처음부터 농사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작물이 땅에서 자라려고 하면 퇴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농사, 2번 농사까지는 되겠지만 3번 농사하면 땅심이 없어져요. 땅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땅심을 많이 빨아먹는 작물이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는 탈질 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작물이 되어서 질소 비료를 아무리 줘도 질소를 다 빨아먹어서 옥수수 농사를 거듭 지으면은요, 처음에는 이만한 옥수수가 열리다가 그 다음엔 요만한 게 열리고 그 다음에는 요만한 게 열리고 그래요. 북한에 논이 없잖아요. 밭이 많잖아요. 뭘 심어요? 네, 그게 쌀을 대신하기에 좋거든요. 콩 심어가지고 쌀 대신에 콩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해서 갈아도 먹고 쪄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옥수수 농사는요, 몇 번만 지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탈질 현상이 심해서 더 이상 옥수수 작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한 해 놀리면 되잖아. 땅을 놀리면 이번에는 사람이 굶어 죽죠. 그래서 북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뭘 필요로 하냐 그러면 비료 달라 그래요. 비료.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비료를 안 주면 쌀이 소득이 줄어들겠잖아요. 그죠? 100가마 나오던 게 80가마 나오고 60가마 나오고, 그 다음엔 그 60가마 나오던 것도 쌀알의 품질이 형편없고 그렇게 갖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큰 장사꾼들이 가격을 자꾸만 후려치기 시작을 해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농약을 칩니다. 농약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다르게 농약을 필리핀에서 많이 칩니다. 심지어는 농약 치다가 자기가 농약 냄새 때문에 죽어버리는 농부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데가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지역을 차로 다니다 보면요, 논 있는데 곳곳에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고 뼈다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페스티사이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농약 조심하라는 게 농약 칠 때 동네 사람들 조심하고 길 가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예. 이제 앞으로 필리핀 가시면은요, 망고만 드시지 말고 논 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거의 논마다 다 붙어 있어요. 쭉. 그만큼 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필리핀 농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예전엔 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소작농들은 허리가 휘잖아요. 그죠? 자기 땅 가지고 지어도 웬만큼 백석군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농사였어요. 1991년도에 우리나라는 미국 종합처리장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가다 보면 팽성 정미소가 있죠. 그런 게 바로 그런 법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쌀을 추수를 하면 원료가 되잖아요. 이 원료를 선별하는 조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합니다. 품질 검사를 한 다음에 이 모든 나락들을 전부 건조하죠.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죠? 건조합니다. 그 다음엔 그걸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큰 통 안에 들이부어서 도정을 합니다. 도정. 도정이 뭔 줄 아세요? 껍데기를 까는 거죠. 그래서 덜 까면은 현미, 많이 까면은 7분도, 6분도 이렇게까지 가죠. 보통 우리가 먹는 거는 7분도 도정한 거죠. 안 한 거는 현미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모든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쌀을 밭에서 논에서 있는 대로 베어가지고 비워서 파니까 이게 값이 똥값인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거두어서 좀 가공을 하고 쌀알을 만들어서 그 쌀알을 파니까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하고 전부 알려줘요. 아시아 빈곤선교센터에 정미소를 차렸습니다. 이 정미소를 차렸으니까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께서는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무료로 도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정을 하고 나서 쌀을 만들어서 그래서 농민들이 업자들하고 판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값을 받을 수 있겠죠. 오랫동안 그리고 필리핀의 거의 모든 전역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계약, 농사를 풍년을 내면 풍년을 내는 대로 해와 달과 별과 물이 잘 지었지 당신이 잘 지은 게 아니니까 더 받을 수 없어. 또 흉년이 들면 원래 계약한 값에서 깎아서 주겠지. 그리고 그 큰 상인들끼리는 결속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농민들을 쥐어짜게 되죠. 아시아 빈곤선교센터에 이번에 가서 이따가 나올 사진과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정미소를 만들어서 바로 그런 농민들의 쌀을 다 가지고 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무료로 다 거기서 도정을 해서 벼를 쌀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그 쌀을 팔 수 있도록 비싼 값에 그렇게 합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례받게 하고 교회를 만드는 것만. 그렇게 갖고 얼마간은 유지가 되지만 선교사들이 거기서 나이마나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이 들어서 선교지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 마을은 바로 꼬꾸라져서 교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되고 현지인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현지인 교회 목사님부터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사진 찍어서 굉장히 30명을 세례해줬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행위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걸 해야 되는 거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 땅 끝까지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그렇게 해서 그 땅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것이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우리가 땅을 밟고 온 그 빈곤 지역은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 된 지역입니다. 타오빌이라는 지역은 정부에서 보기에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꼴배기 싫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밀어붙여가지고 강제 이주를 하고, 거기에도 닭장 같은 집을 지어서 정부가 그냥 주겠어요? 월세를 받고 거기에 살게 한 사람들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래서 그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가서, 자, 지금부터 전부 칼을 갈고 전부 총을 어디서 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에 전부 대항하고 일어나서 정부에 무장봉기를 내서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십시다. 우리가 압제당하는 이것을 전부 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선동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비록 억울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봉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유기농 양계를 가르쳐줘서 유기농으로 낳는 계란을 다른 데서 낳는 계란보다 4배나 되는 값을 주고도 팔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유사냥을 길러서 거기서 젖을 짜서 함께 공동으로 치즈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우유도 팔고 그래가면서 자립할 힘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도 우리는 다녀오면서 가슴에 새길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8가지나 되는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함께 설명하면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대표적으로 2개만 설명을 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듯이 애쓰고 힘써서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의 마음에 함께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